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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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날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음정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벗기고 합니다. 예? 아니 이제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벗겨야지.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좀 있네요.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언젠가는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한풀 좀 껴낀 것 같습니다. 이제 몇십 명씩, 20명대, 30명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모두가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면은 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의 치유 서밋입니다. 지금 7명의 렘넌트들 중심으로 지금 치유 서밋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사야가 최고의 서밋에 오르게 된 그 중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7명의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치유 서밋의 가장 그 응답의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고 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언제 이것을 봤을까요? 언제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마 깊은 기도 속에서 아마 예배를 통해서 본 계시를 기록한 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태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더 하나님에 집중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간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저녁 예배 30몇 명씩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녁 예배는 거의 없거든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거의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안 오고 있는데 보면 많이 좀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오늘 엄청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이사야가 받은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뭘 받느냐면요, 상태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본 거예요.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우시야의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죽고 다음 왕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금방 바로 아수르의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에 아수르가 침략하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음에는 바벨론에 침략해 들어와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때 본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뭐냐? 거루턱이라는 걸 준 겁니다. 가장 약하고 완전히 멸망당할 때.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거루턱이 운동을 한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운동입니다. 시대마다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누구를 불렀느냐?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낙심하거나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좋은 응답의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멸망 상태에 있을 때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얘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를 향해 가는 중인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행복해도 실패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냐?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이냐? 모르죠. 누가 이거를 볼 수 있느냐?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래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걸 멸망당할 거를 얘기했더니 친바벨론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실패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이거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냐? 언약에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작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뭘 붙잡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려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지금에 오고 있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고 사실만 봐도 안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복음은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전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못 누린 겁니다. 복음을 주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그러냐?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틀린 것에 뿌리 내려 있고 이 틀린 것에 체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뭐에 각인됩니까? 각인된 것은요, 이것은 뇌에 각인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뭐냐? 창세기 6장입니다. 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면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디예요?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 각인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무속도 찾고 그리고 뭐예요? 점술도 찾고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질은 이건 뭐냐?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 살아. 저는 이제는 완전히 아침마다 이제 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게 이제 체질이 됐어요. 어떤 데는 조금 장기간 좀 많이 걸을 때 있으면 호흡이 돼. 그냥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깊은 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긴 호흡이. 왜냐? 이게 삶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전혀 틀린 것에 각인 뿌리 뿌리 내렸으니까 삶이 뭐니?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가는 겁니다. 사단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 다 뺏겨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그래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체질이. 이게 바뀌어야죠.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요. 복음과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이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거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뭐예요?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배임을 당해도 멸망은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와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 있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걸 본 겁니다. 보세요. 뭘 봤느냐? 영적인 배경을 본 거예요. 영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본 겁니다. 이거를 봤어요. 영적 사실을 알면은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여준 영적 사실을 1절부터 쭉 6장 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룹들이 둘러싸이는 이 보좌를 본 겁니다. 자,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요, 나의 영적인 배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어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봤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들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핍박을 당한다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영적 배경이 사단의 배경,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배경이 여러분들 배경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배경을 알면은 나의 현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속을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 한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누렸던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지금 그 수요 메시지 요셉에 대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 자신과 함께함을 보니까 어디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어디예요?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어디까지요? 사건 속에도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온네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목동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동 생활을 하니까는 내가 양들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구나. 이걸 내는 거예요. 양들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그 위험한 곳을 간단 말이에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먼 곳을 보지 못한대요. 가까이 보기. 그냥 막 떨어지고 뭐 맹수가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뭐 풀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잡혀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인도하고 이거를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도망 다닐 때에 뭐라 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왕이 되었을 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삶 속에서 늘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늘 느끼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문제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사람 찾고 무슨 찾고 그러십니까? 체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배경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사야가 정말 이 깊은 기도와 예배 속에 있을 때 늘 이게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이 시간을 가질 때에 24시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신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 아닙니까? 이 정도 뭐 감옥에 들어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뭘 받느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본 겁니다. 자, 이러한 보좌의 배경을 보여주시고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인 배경을 보고 그래서 보여주고선 지금 이러한 멸망 속에 있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결단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았느냐? 영적 사명을 아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렘넌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루터기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7장 14절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를 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릇하기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릇하기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영향을 따라 가지고 누가 나오느냐?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순입니다. 새순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새순은 반드시 자라서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모여서 뭘 이루느냐?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루터기를 다 배운다는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뭐냐? 남은 자라고. 남은 자. 그 다음에 남는 자. 그래, 나를 통해서 남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는 뭡니까? 남을 자. 앞으로 클 거니까요. 앞으로 남게 될 거예요. 남을 자. 숲은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세계복음만 남길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게 새순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리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잘 자라면 좋은데 위험을 온다는 거죠. 어떤 위험이 옵니까? 완전히 잘라지는 그런 멸망당하는 위험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냐? 여기에 뿌리 내려 있으면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끝난 겁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뿌리 내리니까.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바울이 그래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스데반의 그 순교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루터기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뭐 영적인 배경도 얘기했지만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이란 말입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과 영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이것을 뭐냐? 오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렇게 남아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정말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오직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누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이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기도응답 하나님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보면 돼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정말로 영적인 배경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영적 사명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도 생수가 터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5의 응답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루터기 운동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하세요. 먼 곳에서 누가요?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맞습니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뭘 하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라. 만민이 돌아오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10절에 보니까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이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사야가 바로 어디에 썼습니까? 서밋에 세워지니까 모든 렘넌트를 치유하고 경제도 치유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경제 60장에 보세요. 경제까지 다 모든 길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서밋 아니겠습니까? 영적 서밋.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 역사가 일어나는 서밋,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사야가 받아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